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누군가 딱 이렇게 지목을 해서 강재영제님 일어나셔서 시편 23편 암송이 되실까요? 하면 암송이 자연스럽게 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강재영제 되지요? 네, 맞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읽기만 해도 위로를 받고요, 또 많이 암송을 하고 우리에게 특별히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지만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인가? 라고 했을 때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시편 23편 이 말씀이 위로와 힘이 되지만 한편에 이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이 될까?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예수 믿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렇죠? 다 예수 믿는 분들을 향해서 세상은 성도요, 구별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구별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다른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조금은 착하다, 저 사람 뭔가 손해보네, 뭔가 좀 다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 형제와 연합하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 이러한 평가가 우리를 향해 쏟아진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아요,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될까요? 그렇죠? 정작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부터 이러한 평가 앞에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요,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네. 성령님이 우리가 이렇게 이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가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의 사람이 이렇게 바꿔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정말 나의 부족함 없는 목자 되심을 고백했던 성경의 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요, 목동들이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때가 다윗 시대는요, 농경 시대로 이제 막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양을 친다는 것 좀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부를 이루었던 사람은 이 양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베테랑 목자들을 구했습니다. 목자들을 구해서 양들을 맡겨서 양을 쳐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도시 안에서는 하지 못하고 광야로 내몰리면서 양을 이렇게 쳤었습니다. 그렇게 양을 치는 가운데 이 베테랑 목자는 양을 케어해야 되잖아요. 혹시 양의 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은 눈이 매우 안 좋거든요, 시력이. 그래서 이렇게 쫄쫄쫄 따라갈 때 앞에 걸어가는 양의 엉덩이만 보인다고 합니다. 그 시력이 매우 나빠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막 걸어가다가 앞에 있는 웅덩이나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털에 진흙도 묻고 오물도 묻고, 그러면서 양은 냄새가 매우 많이 나는 동물이래요. 그리고 이 양은요, 귀가 매우 밝습니다. 대신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요. 겁이 많고요. 이렇게 주님은 성경을 보시면 많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녀를 양으로 비유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 같다라고 하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순해서 양 같다라고 한 게 아니라요, 약하고 스스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양이라는 이 동물이 등장할 때 바로 이 양의 모습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의 시절 자기가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사랑의 손길과 인내의 손길이 없으면 정말 내가 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이 양을 돌보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한순간도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 이 사람의 인생도 그 사람 다윗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면 정말 그 손길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던 한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살아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어떻게 사시나요? 사시기 넉넉하신가요?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시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외벌이로 살만하신가요? 어떤 말들을 해주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답해 주시고요, 미소 한번 지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요. 네. 속으로 한번 답해 주시고요.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외벌이로 부족해서 맞벌이까지 해야 되고요, 자녀를 키우기에 있어서 주일에도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요, 차를 몰고 이제 과속을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아를 막 바꾸고요, 120, 140을 밟고 가고 있었어요. 앞에 카메라가 한 대 딱 나타났습니다. 속도를 줄여야지. 속도를 줄였어요. 근데 카메라가 찰칵 하고 찍혔습니다. 이 사람이 의아했습니다. 난 속도를 줄였는데 왜 카메라에 찍히지? 호기심이 많은 이 사람은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속도보다 더 낮춘 속도로 가면서 그걸 지나갔어요. 근데 또 찰칵 찍히는 겁니다. 우와, 이 카메라가 뭐가 잘못된 게 아니야? 더 속도를 떨어뜨려 볼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또 한 번 그 자리를 더 속도를 떨어뜨리고 지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찰칵.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어떤 고지서가 날라왔을까요? 안전벨트 미착용. 이 사람은요, 자기가 과속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는 저마다의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주님은 과속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벨트를 착용했냐 안 했냐를 보십니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다윗이 바라봤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무엇이죠? 바라봐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시편 23편 이 말씀을요, 목축업하면 생각나는 나라 혹시 있으신가요? 목축업하면 생각나는 나라. 네,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축업하면 생각나는 나라. 강재영제 어디가 있습니까? 호주요? 네, 그렇죠. 호주도 있고요, 뉴질랜드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그런 뉴질랜드와 호주 배경에서 보시면요, 야, 주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야, 정말 신뢰만한 물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스라엘의 기후와 이스라엘의 광야의 생활에 맞춰서 보시게 되면 주님의 그 사랑을 조금 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우기 때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10월부터 4월까지는 비가 참 많이 와서 야영하는 주변에 양들을 함께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풀들도 많이 나거든요. 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제는 건기 때입니다. 건기 때는요, 4월부터 9월까지 건기인데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이때 목자들은요,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때 너무나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광야와 같은 이 사막은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가시덤불이 보이고요, 죽은 동물들의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거기를 목자들은 이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 이 목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은 시체와 가시덤불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양을 먹일 풀과 양이 쉴 수 있는 그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 본문에 보시면요,
오늘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뉴질랜드와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니라 사막과 같은 그 공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푸른 풀밭에 주님이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2절 앞절에 보시면요, 그가 나를, 바로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를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곳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곳이 정말 안 좋은 곳일지라도 주님이 함께만 하신다면 그곳이 정말 그와 같은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물도 없고 낮에는 햇볕이 뜨거워서 다니기도 힘들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먹을 것도 없는 그곳에서 300만 명의 사람이 생활을 했습니다. 최악의 조건, 살아갈 수 없는 그곳.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40년의 그 시간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반석에서 물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흔히들 위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참아봐,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시기만 견뎌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은 40년 동안 채워주셨습니다. 왜 채워주셨을까? 그것은요, 바로 오늘 23편 1절의 말씀,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걸 바라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가족들, 학력들, 인맥들, 물질들. 그러나 이 모든 출발이 주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양과 목자의 관계가 너무 궁금하셨습니다. 어떻게 양과 목자가 그렇게 친밀할 수 있을까? 그 들판에 가서 이렇게 양들을 돌보는 목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폭우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막 오니까 양들을 데리고 이제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근처에 보니까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수십 마리 양들과 함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목자도 또 들어오고 목자들이 많이 모이고 양들이 많이 섞였어요. 이 선교사님은 마음속에, 야, 이러면 나중에 비가 그치고 나가야 되는데 양들이 목자를 어떻게 찾지? 목자는 진짜 능력이 탁월해서 50마리, 100마리 양들의 상태와 모습을 다 알아서 다 구별할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양들이 목자를 따라갔을까요?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목자 한 사람씩 동굴 앞에서 양들을 향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이 따라 나갔습니다. 두 번째 목자도 오고요, 세 번째 목자도 오고요.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다 그렇게 양들이 목자를 따가는 것을 보고요, 이 선교사님이 이 시편 23편 이 2절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하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부족함 없는 목자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지난날 이 부족함 없는 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저의 아버지가 저의 배경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제가 간증을 한 적도 있지만요, 저는 대학과 학과와 취업까지 다 보장돼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걱정할 게 없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난 뒤에 고3 때요, 대학을 갈 때 이 말씀과 부딪혔습니다. 내게 목자 되신 주님, 부족함 없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아버지의 인도와 그분의 인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저는 그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요, 그런 고민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요, 이제 앞으로 사울왕 이후에 이 왕이 이 집안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사무엘에게 소개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상처 많은 사람으로서 오직 바라볼 게 어린 시절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순간에 주님을 알 때 고민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는 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족함 없다는 이 주님의 이 말씀이 한 번이라도 좀 걸리거나 고민되어졌던 때가 없으십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볼 때요, 내 신앙의 참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나, 내가 누릴 것 가질 것 다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역을 할 때는요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많은 기계들이 노동력을 대신할 때 노동력이 남아 돌고요,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근근히 살았습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됐습니다. 왜요? 주일에 일을 해야 월요일 날 먹을 게 생기니까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할 때 이 강대상에서 설교합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주일날 일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하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하나하나 채워주고 인도하실 걸 믿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아멘 했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마음속에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부터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 당시 많이 버려진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드시고요, 주변에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오로지 부족함 없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런 중에 한 단체에서 연락이 옵니다. 돈을 이만큼 후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얼마를 후원해 드릴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액수를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단체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2,000명의 고아를 한 끼도 굶지 않고 그렇게 먹이시고 케어하시고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던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설교하셨습니다. 주님의 일하심, 부족함 없는 그 주님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님들이 부족함 없는 그 주님을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바라보게 시작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죠. 우리가 왜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까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지난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살았지만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진학할 때요 이제 간사가 되고 나서 신학생들은 이제 대학원에 가면 전도사가 되거든요. 이제 전도사가 되면 내가 사역도 시작하고 생활비도 벌고 이제 집에, 그때 제가 대학원 갈 때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아내에게 생활비도 줄 수 있고, 가슴이 참 벅찼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지만요 연락 오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면접조차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역에 그런 경험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도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백석신학교를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고신교회도 선배님이 추천해 주시고 찾아가고 면접을 봤지만 교단이 달라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얻고 있을 때에 저희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전사님, 하나님 앞에 잠잠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저 주님의 말로 들렸거든요. 아내 말에 순종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지.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교회로 담임 목사님의 후배 목사님이 찾아오셨고요, 우리 교회에 전도사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께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승범 형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거의 한 반년이 지날 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역을 시작할 때, 면접을 보러 갈 때 담임 목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부목사님이 저에게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셨거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구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이구나, 그렇게
굳게 믿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제 생활은요,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믿음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드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 소생이란 단어는요, 그 당시 목자는요, 사막을 양떼들을 데리고 갈 때 양이 탈진해서 쓰러지면은 응급처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목자는 이 허리춤에 막대기를 차고요, 이 손에는 긴 지팡이를 들고 있었거든요. 지팡이는 길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차고 있다가 양이 떼양볕에 쓰러지게 되면 자기가 차고 있던 막대기와 지팡이를 땅에다가 박습니다. 옷을 벗고요, 그늘을 만듭니다. 양을 데리고 가서 누이고 그 만든 그 그늘에 누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을 먹이면서 양을 목부터 다리까지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양이 깨어나고 일어날 때까지. 이게 소생시킨다는 의미거든요. 오늘날 물질의 풍요로움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지치고 사역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세밀하고 세심하고 사랑으로 돌봄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분입니다. 광야에는요, 수많은 발자국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한 목자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 의의 길로 되어 있는데요, 원문 성경에 보시면 옳은 길, 바른 길로 되어 있습니다.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선한 목자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은 4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너무 어둡고 컴컴해서요, 한낮에도 그 깊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맹수가 어디서 나올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그렇게 기다리던 그늘진 곳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고 참 어둔하고 하지만 이 목자를 두려움 없이 따라갑니다. 왜 따라갈까요? 한 손에는 2m의 지팡이, 옆에 옆구리에는 막대기를 차고 있습니다. 이 차고 있는 막대기 끝에는요, 뾰족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맹수들이 태어났을 때 이 막대기를 꺼내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다해 양을 지킵니다. 그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 양은요, 이 2m의 막대기를 똑똑 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 거기를 건너가거든요. 그렇게 부족함 없는 주님이 양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생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시점에서 떠오르고 생각나야 될 말씀이 있다면 시편 23편 이 말씀이 아닐까요? 내게 부족함 없는 주님과 함께했던 나의 지난날의 시간들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 설교하지만 설교단을 내려서 저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고요,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함께 하고 계신데 부족하지 않은데 그 주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종영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마지막 엔딩 장면에 혜자 씨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밀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에게. 저는 이 혜자 씨의 이 마지막 엔딩의 이 장면을 들으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이것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3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그 부족함 없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만 해당하는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함 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 돌아보며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